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믿음의 태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요걸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시작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일하시는 걸 목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질 텐데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길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제가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건 너무 율법적이야, 그건 너무 행위야, 너가 뭔가를 자꾸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다며, 주님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네가 뭔가를 또 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 너가 그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이거 행위야.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맞아요.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로워지려는 건 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무모한 시도를 하고 막 부딪혀 보려고 하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시도들을 동경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비판을 받을 때가 있고요. 양극이에요. 뭐 안 해도 욕먹고 해도 욕먹고 어찌됐건 비판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경해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이야기를 해서 공동체로 사는 것과 또 제 삶의 영역에서 세우는 원칙들과 공동체의 방향성과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사람들이 한쪽 그룹은 동경해요. 와, 그거 어떻게 사냐? 그런 시도를 하네. 그렇게 부딪혔구나. 그렇게 고민했구나. 이런 걸 동경하는 그룹이 있으면 한쪽 그룹은 그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닌데? 물론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만 사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행위다, 율법적이다, 이런 방향으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영역에서 비판을 받고 혹은 이제 동경을 받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해 주는 지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기를 이런 시도와 부딪힘들을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확신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믿음 좋으니까, 아유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그럼 부딪히고 털고 떠나고 부딪히고 막 시도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때가 많은데, 저는 믿음 좋아서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시도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안 그러면 나중엔 그건 믿음 좋은 사람만 사는 삶, 그건 믿음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로 자꾸 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저건 목회자 혹은 선교사, 어떤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라고 자꾸 선을 그어서 그 자리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확신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확신이 있었으면 두렵지도 않겠죠. 근데 전 매 순간 두렵거든요. 매 순간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 건가? 매번 매 순간 수많은 고민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도하는 건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왜 두려워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전능하시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그냥 뛰어들면 되는데 뭐 하려고 고민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도 믿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거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확신에 차서 시도한다고 생각하니까, 난 그런 확신이 없는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주는 밥을 먹어야 되고 떠먹여주는 국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로 방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저건 특정 누구나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튼튼할 때 튼튼한지 이 튼튼함의 신뢰를 얻으려면요, 튼튼하네, 좋네, 이걸 확인하고 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흔들어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튼튼한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수박이 맛있나라고 하면 그걸로 알 수도 없으면서도 갖고 어떻게 하시죠? 한번 통통 두들겨 보죠. 그거 혹시 아세요? 그게 통통 소리 듣고 맛있는지 아닌지 아세요? 근데 모르겠는데 그냥 막 심적 안정감 때문인지 가가지고 다 모르면서 괜히 청년들도 가갖고 그래가지고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영상을 찍었는데 참외를 이렇게 뭐 이렇게 사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사고 남자가 옆에서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서 있었는데 남자가 참외를 줬더니 보더니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집어서 이렇게 냄새도 맡고 두들겨도 보고 봉투에다 담았어요. 그 남자가 다시 그 봉투 안에 있는 걸 옆에다 줬더니 아니야 이러면서 여기다 다시 던져놓더라고요. 기준도 없어요. 그냥 막 한번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냥 심적 안정감 때문에 그냥 일단 남편 자식이 얘기하는 건 다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옳아.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두들겨 봐야 심적 안정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가? 하나님 믿는가? 이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음의 영역에 자라길, 이 정도 훈련을 받으면 이 정도 지식이 생기면 잘하겠지? 생기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No!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그게 참인지 진짜인지 걸어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확신을 갖고 싶어서 시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도는 저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망함의 농도와 비례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 봐야 경험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땡기는 거예요. 아니 보셔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정말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선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건요 원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살 빼고 싶다, 이런 옷 입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 먹어요. 이거는요 원함은 있는데 그 말은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 부담스러워서 말은 해야 되겠고 말은 해야겠는데 실제로는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시도한다던가 시도는요 사실 소망함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믿음의 실력하고 비례하는 게 아니라 내 소망함과 비례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정말 아직은 내 상태가 그렇지 않지만 운동을 해서 반드시 이 옷을 입으리라 혹은 이렇게 살리라 라고 결정하는 그 원함이 커지잖아요. 움직이고 싶지 않은 추운 겨울날 이불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소망함이 생기면 입을 박차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몸은, 오늘 나의 상태는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몸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도는 믿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런 사역을 하냐? 제가 저를 알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성경에 대한 해석과 탁월한 성경을 누구도 보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해낸 이런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도 누구보다 뭐 더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 무서운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려운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사는 삶이라면 그렇겠지만 일단 제가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저를 부른 게 아니죠.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았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너무너무 평범해서, 아니 평범보다 그 이하여서 너가 되면 성교야 다 되는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 시대에 위로하라고 부르셨다는 걸 제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저는 믿음 좋아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저는 뭔가 누구보다 혹은 어떤 사람보다 탁월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 되는데, 나도 잘 안 돼. 내 성격이 그래. 나는 뭔가 이렇게 확실히 딱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 이러면 그냥 가는 게 저는 안 됐어요. 저 항상 들었던 말이 너 왜 이렇게 복잡해? 생각이 왜 이렇게 많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순한 건데 왜 난 단순하지 않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말을 들으면 그게 고지곳대로 들리질 않고 자꾸 꼬아서 생각하게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충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충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별로 고민할 게 없이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똑같은 걸 들었는데 충격적이긴 해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야. 근데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들었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 같은 놈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냥 막 눈물 퍽 쏟아지고 그냥 막 마음에 막 홀라당 뒤집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떡하냐고.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요 계속 그냥 얼찐얼찐만 했어요. 뭔가 확 뛰어든 막 삭개오 아니면 뭐 마리아 아니면 이런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확 뛰어들어서 풀로 그냥 헌신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약간 이게 이게 안 믿는 거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 아리마대 요셉은 심지어 예수님 시체도 수거하셨거든요. 이렇게 수거했대. 뭐라죠? 모셨어요. 네, 시체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얼찐얼찐하긴 했는데, 뭔가 딱히 헌신해서 뭔가 이렇게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이후의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처럼 뜨뜻미지근하고 뭔가 이렇게 확 꽂히는 이런 게 없는 저로서는 남들은 생각해보지 못하는 시도를 해야만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돼. 그냥 마음에 확 부어져. 그냥 그게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이 위험성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기준이 나인 거예요. 왜 안 바뀌어? 그게 왜 안 돼?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시대에 섬기면서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충격적으로 만나기는 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막 감정을 다 휘몰아쳐서 이렇게 확 뛰어들기는 못하고 있는 망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걸 고민하면서 걸어왔었던 그 고민들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아버지랑 부딪혔었던 적이 있어요. 한번 들이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들이받으면 큰일 나는데, 원래 제가 한 번 진짜 들이받았었는데 뭐였냐면, 계속 들은 얘기가 나 같으면 아니 이런 기회를 듣고 이런 복음을 듣고 나는 몰라서 방황했는데, 아니 나 같으면 이렇게 이제 계속 이 나 같으면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버지 같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저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복음을 모른다, 내용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 같지 않다는 거, 선교사들 같지 않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도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정죄받고 그냥 이러고 그냥 말까요? 아니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르구나. 와, 이게 뭐 충격적으로 만나갖고 홀라당 뒤집어진 거랑, 얘 방향을 딱 알아. 가야 된다는 거 알아. 옳은 것도 알아. 근데 이게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다. 확신이 생기질 않는다. 이미 충격적으로 하나만 알고 확 뒤집어지는 하나를 수용해서 실제가 되는 거랑요, 가만히 앉아갖고 수많은 내용들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쏟아져가지고 소화가 안 된 채로 하나씩 소화시키는 거랑은 달라요. 너무 방대한 지식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내게 있어 단순한 태도는 딱 하나다. 하나씩 걷어내고, 내가 안다 뭐 이런 거 다 걷어내고 모른다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씩 부딪혀보는 거예요. 사랑이 뭐야?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야?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오면서 했던 과정들을 다 적었어요. 그 과정에서 막, 그래서 묵상 노트 보잖아요. 쌍욕도 적혀 있어요. 너무 심적인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의 그 뚫릴 정도로 제가 분신사 받듯이 이런 거 막 노트에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삐삐삐삐 막 이러면서 이런 심적 변화들이 막 제 안에 있었는데, 딱 하나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나도 저런 확신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였지, 믿음이 좋아서 시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좀 믿음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막 헷갈리고요, 부딪히고요. 가만히 냅두잖아요. 시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머물러 있을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갖고 싶어서 부딪혀보는 것 뿐이에요. 매년 매 순간 저도 그냥 가만히 냅두면 가장 안정적인 게 좋아요. 저도 막 이런 역동적인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뭔가 주신 꿈들과 은혜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진짜 그래서 제가 지방 돌아다니잖아요. 싸돌아다니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머무는 숙소 주변에 약국의 위치를 파악하고, 편의점의 위치를 파악하고, 병원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면 탐방을 나가요. 사역자들이랑 같이 나가도. 왜냐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감에 대한 이런 그 두려움과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뭔 일이 터졌다 그럼 약국,
뭔 일 터졌다. 그럼 막 편의점 이렇게 마트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찾아놓은 정도로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방에 가면요 안 나가요. 뭐 사역자들이 뭐 나 맨날 지방 돌아다니면 뭐 어디 하도 싸돌아다니니까 부산 가면 바다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전 바다 아니면 건물만 보다 와요. 그냥 안에서 창문만. 그래서 여기가 부산인지 남양주 별내인지 뭐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말씀 전하고 그대로 와요. 해외 갈 때도 그래요. 스케줄을 딱 도착한 다음 날부터 사역 시작해서 끝난 다음 날 출국하는 스케줄로 잡고 가요. 그래서 관광하지, 난 관광 싫어요. 안 할래요. 그냥 냅두세요. 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사역만 하고 와요.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하도 돌아다녔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거든요. 3년에 한 번씩. 조금 친구 사귀고 적응할 만하면 이사 가고, 적응할 만하면 이사 가고, 이래갖고 진짜 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더라고요. 평생에.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원래 모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자니 경험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외치고 그것을 부르심으로 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 안에 그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못 가고 그냥 신용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실제로 어떤 물건 내지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흔들어 봅니다. 경험해봐야 알아요. 침대를 사러 갈 때 모양만 보고 사지 않죠? 누워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나하고 잘 맞는지 이걸 직접 봐야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도 대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사시기도 하시지만 실제로 너무 중요한 옷을 맞추거나 해야 될 때는요 입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 면을 봐야 된다고요. 그냥 내가 이쁘다 그래서 사는 거 말고 정말 맘 잡고 각 잡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자 하면요 인터넷에서 안 사요. 입어보고 사이즈 맞춰서 사게 되어진단 말이죠. 경험이 동반된다고요. 신뢰를 얻고 믿음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경험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도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시도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우리는 소망, 말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만. 나 원해요. 나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나 복음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살아계신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요. 뭐 이런 말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은요 반드시 두려움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열망이 돼야 우리의 악에서 액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좋아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얻고자 하는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소망함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맹인은요 일단 성향 상황으로만 보면요 상황으로만 봤을 때 이 사람 완전히 위축되고 주눅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구걸해야 간신히 생기가 유지됐거든요.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들이 있지만 이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왜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성전에 못 들어갔었거든요. 사회적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잔뜩 위축이 돼서 맨날 그 성전 저쪽에서 근처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눈치 많이 보고 살던 사람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낳고자 하는 열망, 낳고자 하는 소망함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열망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정도로 짙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성격, 뭐 내지는 뭐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식 이런 거 고집 안 해요. 눈에 띌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걸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뭔 짓이든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 지난주에 얘기했던 한 장 안에 같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겠다고 뛰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막 소심하다고 그냥 지나치거나 놓치거나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MBTI 전혀 상관없어요. MBTI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고 난 그 예수님의 정보를 들었는데 고쳐주시고 다니자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낫고 싶어서 예수한테 매달리는데 무슨 성격 때문에 소심하게 말도 못하고 어슬렁거리지 않아요. 성격이고 뭐고 나을 수만 있다면 뭔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 열망으로 어떻게 하냐 한 걸자국 내딛어서 시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말렸어요. 야 시끄러워, 니만 있어? 좀 제발 좀 나대지 말고 좀 조용히 좀 해. 너만 있는 거 아니잖아. 줄 서 가서 이렇게 하는데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잖아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막 그냥 간절하게 매달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세요. 내가 뭘 해주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
낳고 싶은 소망함이었어요? 지금 당장 이분이 날 치료해 줄 수 있다 없다 이거보다 낳고 싶은 열망이요. 소망함. 저 보고 싶습니다. 저 보고 싶어요, 주님. 진짜 눈을 떠서 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가 간절하게 매달린 소망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온 거 아니죠? 소망함이 있어서 온 거예요. 살고 싶은, 낳고 싶은 소망함 때문에 주님 앞에 왔는데 그 소망함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낳고자 하잖아요. 액션이 나와요. 두드려 봐야 돼요. 정말 낳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은 의사 찾아가요. 여기서 안 되면 절로 가요. 저기로 가서도 안 되면 이쪽으로 가요. 어디 가서는 나을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이 열망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순간 눈치 보고 사람들 시선 때문에 이런 거 안 해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그 뭐가 중요해요? 솔직한 말로 믿음에 관한 영역에서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그 믿음을 믿음으로 봐주실 분은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사실 주님 앞에서 매달리는 이 태도에 대한 영역에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결정,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어떤 삶의 모습, 이게 아니라 사람들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함.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그 주변에서 다 와가지고 아니야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돼. 아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 못 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묻고 따지고 사람들이 뭐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왜냐면 그 열망이 찾아 들어온 거거든요. 소망함이. 그러니까 그걸로 막 그냥 매달리는데 그렇게 나온 자의 소망함과 그 간절함을 주님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위적으로 뭔가 일을 하십시오. 뭔가라도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무작정 땡기는 게 아니라 부딪혀 봐야 경험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튼튼한지 아닌지 정말 믿고 이렇게 기댈 만한지 아닌지를 경험하셔야 되니까 확신을 위한 시도 있잖아요. 믿음을 갖기 위한 시도로 하자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지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만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그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안에 뭐 막연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경험했었던 건 20년간 지나오면 뭐 걸었던 모든 시도들 가운데 한 번도 후회했던 적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모든 걸 다 실수 같아 보이는 순간들도 은혜로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걷는 그 모든 시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믿을만 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의 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시도들은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도라고 단정 지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요지부동이 돼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얘기만 듣고 나도 그런 믿음이 생기면 갈래. 그럼 절대 우리에게서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 듣고는 절대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저 가이드 함께 봅시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리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네요. 그럼 이제 제가 가이드 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가다니고 막 싸돌아 다니시는 거 있죠. 예전에 해외여행 많이 안 갈 때는요, 우리나라에 그 이제 저기가 많았어요. 가이드 깃발 아시죠? 공항에서 가이드 해주는, 거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팔팔팔. 요즘은 중국이 좀 많아요 그런 게. 예전에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못 다니고 그럴 때는요, 한국 사람들 그 공항에서 보면 빨간 깃발 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줄 맞춰서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쫓아다니셨거든요. 화장실 3분만 갔다 오라 그러면 3분 만에 뛰어오고, 혹시나 놓칠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뭐 거기 화장실도 못 가고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걸 경험하고 나면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자유여행을 막 다니기도 하고 막 찾아다니는 이런 여행 그 패키지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행 알아서 찾아서 가라.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니까 가이드로 가서 먼저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나도 갈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해외에서 가끔 이제 사역자들하고 따로 갔다가 만날 때가 있어요. 따로 갔다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이제 걱정을 해요. 이제 많이 안 나가본 친구들이, 사역자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막 이래서 두려워하다가 여러 경험인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에 안심이 확 오셔서 이제 마음이 안심이에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냥 처리하면 되니까, 그 안에서 사람 다 사는 데니까 이렇게 안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하나만 할 줄 알아도 그 사람 오잖아요. 안심이 확
그냥 막 구세주가 온 것 같은 막 이런 정서가 생기는 것처럼 그 안에서 처음에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이드 보여주고 나면요 그때부터 이제 알아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열망은 두려움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물론 믿음 좋아서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을 얻고자 하는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소망함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큐멘터리 예전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 미인 열망이라는 다큐였어요. 미인 열망. 근데 이 다큐에서 그 자매들의 그 성형 수술 있잖아요. 성형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 양악 수술이 그렇게 아프다네요. 그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대요. 양악을 하다가. 다들 모르시죠? 모르시죠?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근데 양악을 하면은 이게 턱 이거 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서 사인을 해야 되고 진짜 엄청 아프대요. 그게 양악 수술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얘기를 나누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요. 사람들이 그냥 바로 사인을 한대요. 사인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하기로 한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 얼마나 아픈지 얘기를 해줬는데 쓴대요. 사인 한대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쓴대요. 지금보단 낫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뒤따르는 고통을 알면서도 성형을 하려고 하는데 미인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래요. 미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열망이 고통과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레이션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 나레이션 다큐멘터리에 그 나레이션을 맡은 사람이 두려움은 열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이빠이 그냥 와 이거지. 아니 우리가 주님 마음을 소망한다, 주님 경험하고 싶다, 살아계신 걸 믿고 싶다, 믿음을 갖고 싶다 말만 하는데 사실은 그 소망함이, 두려움이 이 소망을 이길 수 없어야 맞지. 내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못 배겨. 그래서 그 자리에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걷는 이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은 믿음 좋아한 거 없어요. 갖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 확신을. 와 베드로가 가졌던, 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함. 그 소망을 갖고 싶다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 믿음이 없다는 게 너무 인정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란 게 인정됐기 때문에 가만 냅두면 저절로 될 놈이 아니라 악착같이 붙들고 매달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둘러 빠질 놈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싶어 시도한 거지 믿음 좋아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도들 소망함의 농도만큼 뛰어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함을 주님 앞에 보이셔야 돼요. 소망함을 보이셔야 돼. 이 맹인이 있는 줄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주님이. 근데 그 소망함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매달렸던 그 매달림을 주님이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소망함을 믿음으로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은 있고 소망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 자리에 뛰어들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핑계라는 거예요. 그 정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통해 짚어주셨던 건 너 돈이야 영생이야, 영생을 바라긴 했어, 원하긴 했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소망함의 정도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소망하면요, 원하면요, 뭐라도 지금 당장 가질 수는 없어도 갖기 위한 시도를 하듯이 우리 안에 그런 정말 원함, 주님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소망, 그 소망함으로 뛰어드는 결정을 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소망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그만큼까지 소망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발견되고 싶지 않아서 그 질문을 덮어놓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 원해, 진짜 원해. 근데 안 돼. 진짜 원하는 사람은 안 돼 이러고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법을 찾죠. 그래서 원하면 방법을 찾고요, 안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부터 찾아요. 변명거리를 찾는다고요. 그래서요, 진짜 운동하려고 제가 제 운동을 막 이제 막 하게 되면서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는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운동기구가 없어도 돼요. 모든 주변에 있는 숙소의 모든 것들이 다 운동기구가 돼요. 그래서 진짜 가서 며칠간, 뭐 일주일 이상 나가서 헬스장에 갈 수 없고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 가가지고 그 저기 테이블 앞에 가가지고 하나, 둘, 테이블 들면서, 그리고 무게 물통 2개 들고 사이드 이렇게 하고, 이게 그냥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아요. 쓰레기 정리하고 내려가면서 하나, 둘, 이러고 내려가고 하려고 하면 그래요. 근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한 이틀 쉬어야 근육이 회복된대.
오늘이 이틀째잖아. 나는 원해. 난 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쉬어야 났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한번 마음에 딱 둘러 빠지니까요. 석 달을 못했어요. 석 달을. 제가 2월 이후에 제가 한 달 전쯤부터 다시 운동 시작했는데 한 석 달, 4달 정도를 그 마음에 확 둘러 빠지니까 피곤해서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원했으면요. 해요. 변명이에요. 솔직히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원리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막 애정 표현하라 그랬어요? 애정 표현 안 되는 걸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그래서 말하잖아요. 오래 참아야지. 무례하게 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 그거 이렇게 참는 거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랑하고 싶죠 정말. 근데 저 자식을 보면 어떻게 그냥 막 사랑하고 싶죠? 이건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원했으면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한 사랑, 오래 참고 견디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런 태도로 벌써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핑계대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자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갖고 싶은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주님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요. 늘 두려워해요. 가만히 있으면 세속적인 가치에 완전히 침몰당할 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더 경험하고 싶어요.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경험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정말 주님 살아계셔. 정말 주님 붙들 만한 분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건 제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소망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이 소망함으로 나아가는데 넌 뭐냐? 너 낄 때 껴라. 그래서 두 맹인을 쫓아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이 그 외침을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간절한 열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뛰어들었을 때 경험 못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뛰어들었더니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려주셨어요. 먹이고 입히시더라고요. 굶기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굶기셨을 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셨어요. 이걸 경험한 것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외쳐질 때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덮고 싶었던 모든 기억들이 간증이 돼서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날을 제가 꿈꿔봅니다. 수치스럽고 숨기고 감추고 싶었던 내 과거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저장해 놨었던 모든 기억들, 그 기억들 그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려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 이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간증으로 나오게 여러분만 녹여낼 수 있는 복음의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얼굴이 다른 만큼 그 사람에게서만 녹여낼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여러분이 케어하는 사람들, 제자를 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그랬어. 누구 얘기 말고 흉내내는 거 말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집사들이 했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고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가 같이 나와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모든 사도들과 집사들이 똑같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어지는, 흉내내는 거 말고 성경을 잘 분석해내는 거,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 한 구절이 내게 실제가 되는 이 간증이 펼쳐지는 건 매달리셔야 돼요. 주님한테 매달리셔야 돼요. 부딪히셔야 돼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거 말고 우리에게 정말 그런 소망함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는지 또 그런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소망하는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도예요. 믿음을 갖기 위한 시도. 그래서 제가 시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믿음을 갖기 위한 시도, 믿음을 확신을 갖기 위한 시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기 위한 시도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역을 기대하면 사역에 실망하고 사람 기대하면 사람에 실망하지만 주님 기대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소망하셔야 돼요. 사역을 소망하지 마세요. 재밌겠다. 뭔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사역을 소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 따라가면 괜찮겠다. 사람을 소망하지 마세요. 다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면 그 갈망은 반드시 믿음으로 보상하십니다. 너가 그 마음으로 나에게 나온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바꿔줄게. 내가 확신으로 바꿔줄게.
그러면 그 걸음만큼 주님이 걷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으로 뛰어드는 걸 어찌 행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절박함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 절박한 소망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그거였어요. 다 막 정말 FM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잘 안 되는 거 아무 형편 없는데 막 형편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학생 때도 성실하지 못했고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성교사도 모범생이 아닌 거예요. 믿음도 가진 게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살아온 게 그건데 저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좋은 믿음, 뭐 나음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 진짜 믿음 갖고 싶어. 하나님을 향한 확실에 찬 걸음을 나도 걷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간절하게 매달린 게 다예요. 매달렸어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 갔다가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얘기에 그 표현 방식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게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그렇게 읽혔고 그렇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되게 겸손한 표현 같아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분별한 것처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자꾸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말씀을 자꾸 그렇게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석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냥 그게 다 했어요. 와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예,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분별해갖고 모든 상황을 분별해서 선택하고 걸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 앞에 딱 서면 말씀이 자꾸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해석이 돼요. 마치 걸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걷자 했어요.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뭔가 이게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한 가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믿음을 갖고 싶은 건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면 그 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믿음, 이거 우리 갖고 싶다. 그래서 오늘 좀 모자라 보여도 조금 완벽해 보이진 않아도 한 걸음 걸어보자. 매년 그렇게 선포했는데요, 매년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어요. 한 해 동안 구했던 모든 말씀들을 주님이 신실하게 이렇게 하는 걸 주님 앞에 구합니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하자는 거예요. 전 또 앞으로 더한 확신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또 시도할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본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시도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도가 어찌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그 열망을 믿음으로 봐주실 거예요. 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맞는 사람들만 보시면서 믿음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열망과 소망함으로 한 걸음 걸었던 그 걸음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주님, 얼마나 선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소망함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려고 해요. 진짜 소망하면요, 두려움은 이 소망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려고 해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른 어떤 세속적인 가치들 안에서 추구하고 원하는 이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내가 기대했어, 내가 그걸 원했어,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꼭 이거는 우리 주님 기대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뭘 상상하셨든 그 상상 이상이실 겁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싶은, 확신을 갖고 싶은 시도하자고 하면 그건 못할 게 뭐 있어요? 믿는 만큼 해라 그러면 막 초심하고 내 믿음은 없어서 나는 그런 게 부족해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열망하는 만큼, 주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고 싶은 만큼 우리 한번 부딪혀 봅시다 라고 도전하면 여기 못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런 소망함이 있었으니까. 두려움은 열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그 소망을 절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심어줘, 더 크게 보여줘서 심어줘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계획, 사단의 방향 공격들인데, 요거 오늘 이번 주에 다 못 나누고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상관상 요거까지 하면 오늘 밥 못 드세요. 그래서 요건 다 못 하겠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 믿음 좋아서 시도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싶은 시도, 우리 안에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시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원래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통합 예배라는 걸 갑자기 깨달았어요. 애들 얼굴이 갑자기 보여서 일찍 끝내지 않으면 제가 아이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일찍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저는요 주님 앞에 절박해서 매달린 거였어요.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데, 옳다는 것도 동의가 되고 다 알겠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큼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단호하고 너무 분명한데 저는 맨날 흔들리고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척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뭘 할까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줘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요,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듣고 그냥 변했으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물었어요. 나같이 확신이 안 생기고 얘기를 들었다 하면 일단 그게 들리는 게 그냥 확 믿어지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지? 허점이 보이는 것 같고 마치 내 안에 계속 불안과 의심들이 찾아오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믿음 못 가져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어요. 사실 누구도 방향을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따른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뭐 믿음이 좋고 신앙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 삶 앞에서 보이는 한 걸음, 그렇게 보이고 해석되어지는 그 한 걸음을 그냥 걸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 되게 하신 건 주님이세요. 전 진짜 제가 안 돼서 그냥 부딪혔어요. 절박해서 그냥 매달린 거였어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안 돼요. 안 풀려요. 확신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 걸음 앞에, 제 앞에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 주셨고 소망하는 만큼 뛰어들었더니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역에 기대하면 사역에 실망할 거고요, 사람을 기대하면 사람이 실망하겠지만 다른 기대 말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자리로 그런 열망으로 주님 앞에 뛰어들면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살아계심을 그런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경험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제 삶에 누구도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갖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오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뭐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읽히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해석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한 걸음이라도 걸어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맹인에게 하셨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듯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하셨듯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만약 그 소망함이 내게 없다면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열망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싶은 소망함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함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 소망함을 걸음으로 보이십시오. 하나님, 저 진짜 알고 싶어요. 주님, 저 진짜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그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을 믿음이 되게 하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